사도행전 37번째 시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사역하는 2차 전도여행 마지막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 고린도에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한 거로, 아굴라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게 되었다. 자, 하는 일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업이라는 것은 장막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바울이 한번 쭉 지나왔던 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떠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고자 원했으나 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부르기하고 돌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만난 다음에 빌립보로 가지요. 빌립에서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가 회심해서 그 집을 교회 삼고, 또 무슨 일이 벌입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지요.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게 하므로 또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빌립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바볼리아냐 암보몰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가죠.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도 중요하죠. 데살로니카 전후서는 바로 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위해서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상고하더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방해하니까 결국 바울은 배를 타고 피신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가죠. 자, 아덴으로 갔는데, 아덴은 우상이 많았죠. 이름 없는 신들도 많았고, 거기에서 철학자들, 아테네 아덴 철학자들과 변론했고, 이렇게 변론을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는데, 결국 풀려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카라면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다 여기 예루살렘이나 이 모든 지역이 다 로마의 어떤 점령하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점령 안에. 자, 여기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업이 같음으로 만났다가 복음을 전했고, 아마 그들도 회심했을 거예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중심 수도였고 항구 도시였으며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였다.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다고 말해요. 항구 도시, 중요한 중심 도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업이 같았던 장막 만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로마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해서 추방해 버리겠죠. 그래서 억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살지 못하고. 근데 그곳에서 아마 장막 맞는 일을 크게 했던 것 같고, 바울도 선교를 위해서 장막 맞는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전에 한번 제가 말했죠. 유대인들은 단순히 어떤 랍비라 할지라도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은 가지고 있다고, 아마 바울이 그렇게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생명도 줄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그들은 나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이라 가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마침 마게도냐에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여기 같이 와서 이제 합류하죠. 바울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머물러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집이 회당 옆이라고 그랬죠.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그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또한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나는 이제 너무 강팍해서 떠나겠다 하고 디도 유스 집에 거하는데 마침 또 회당장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열정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제 거의 자포자기할 때는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참 하나님의 일은 신비한 것 같아요. 자, 그때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게 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더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실망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믿게 되고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내가 이 백성이 많다 떠나지 말라 하니까 바울이 순종해서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머물죠. 이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바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다.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브리스가 부부도 있었고, 지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이 2차 전도행 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죠. 디모데도 실라도 브리스가 부부도.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강팍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해당장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밤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의 장기간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자, 갈리오라는 사람이 새롭게 총독이 된 것 같아요. 이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고난다 하거늘. 고린도에서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이때가 기회다 해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끌어다가 재판 자리에 세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한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 내어 쫓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된을 잡아 재판 자리에 앉아서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더라. 자, 보십시오. 이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재판 자리에 바울을 끌고 가죠. 그런데 갈리오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무슨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언어나 어떤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쫓아내니까 복수로 대신 회당장이었던 소스대를 잡아간 재판자라면서 일부러 두들겨 패죠. 그리고 갈리오 아가야 총독은 이를 그냥 방관합니다. 유대인들은 고린도에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했지만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제목이었죠. 하지만 갈리오 총독은 로마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이므로 죄 없음을 선언하고 바울을 석방하죠. 화가 난 유대인들은 뭔가를 대신 두들겨 패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잡아 매를 때리고 아마 이도 예수를 영접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갈리오 총독은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죠. 아마 소스데네는 회당장으로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은 그 명령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유대인들이 힘을 합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또 떠나야겠죠. 네, 오늘 그래서 2차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